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아빠는 싱글벙글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식구들은 더 화를 내고 아기 엄마는 울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모가 사생아를 낳게 된 경우 그 아이는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는 계속 울고 가족들은 그 아기를 아무도 몰래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만큼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송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가 누구니도 모르는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정식 결혼을 하기도 전에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요셉과는 정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이 두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욱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혹스러운 사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만 점포를 하나 사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체망을 가진 거대한 대형 할인 매장에 들어와서 그 지역 부동산을 다 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옷가게 주인만큼은 점포를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대형 매장 측에서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선생님 가게를 빙 둘러서 빌딩을 세우지요. 그러면 선생님 가게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형 할인 매장이 이 작은 소매점 양옆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저기 거기서 대오픈 빅세일이라는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사면초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 가게 위에 큰 현수막 하나 내거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문.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문제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해결책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전문 용어에서도 솔루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사용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원하는 해결책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문제는 무엇이든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뭔가 할 수 있고 또 뭔가를 시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한 해결 중심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큰 사람들일수록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분들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분석대로 성공자의 가장자리는 적성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성공과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용히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모델 중 한 사람을 살펴보며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요셉은 탁월한 방법으로 풀어가면서 해결을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우선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몇 가지 해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을 목록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여러 선택적 사항들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제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 문제에 화가 나 있을지라도 사랑을 제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가슴 깊은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 제도에 관한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과정에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짝이 맺어지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맺어지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수용하고 사랑한다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랍비 앞에서 서로 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정혼한 지 1년 후에 결혼하고 동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동거하기 이전에 정혼관계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그는 왕가의 혈통에 속한 사람으로 특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통 보수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율법 조항 신명기 21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대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직전이니까 파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처녀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중심은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게 된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성격의 실수를 하고 어떤 이는 인격의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나 부인을 습관적으로 흉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인격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다. 설명 그대로 그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너무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두 번 와보고 나서 어찌 교회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귀동냥 눈동냥으로 몇 번 좀 듣고 보았다고 어찌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알았다고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메가도 목사님의 해석대로 그는 올바른 도덕의 사람이요 동시에 올바른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리 원칙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가슴은 사랑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소문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조용히 양보할 터이니 아기를 갖게 한 그 남자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숙함입니다. 사랑은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가 아닌 사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대신에 사랑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차가운 이성의 사람보다는 따뜻한 심성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올곧은 사람이면서도 가슴 깊은 온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느냐는 능력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얼마나 사랑으로 풀어가느냐로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요한은 인생의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며 불편한 몸으로 강단에 나와 설교를 하게 될 때마다 거의 예의 없이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55번이나 거듭 반복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짓다 잡힌 사람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대신에 긍휼과 자비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회한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다가 실패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를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이 베드로를 통곡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사랑에는 긴 말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실패해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희생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여보,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잘 산 것 같소. 아마도 요셉이 죽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흐뭇하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 요셉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요셉은 뜻밖의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몇 가지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가 하는 말, 곧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하자마자 곧바로 이정원 뒤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거기서 석 달을 지내다가 요셉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적적 잉태를 체험한
엘리사벳한테 상담을 받은 후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자신이 성령을 통한 잉태를 믿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 자체를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까지 죽는 것 아니야?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큰 시험거리였고, 특히 성령 잉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대단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요셉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쪽의 설명을 듣고도 성령을 통한 임신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런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보호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처럼 그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자 하자 곧바로 주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요셉의 의혹을 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나의 내면 문제부터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믿음으로 풀어가려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제3의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3의 대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성령으로 동정에 잉태한 우리의 구원자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 함께 삽니다. 특히 25절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역시 주님의 백성은 언제까지나 생각만 하고 이치를 따지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누워있던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데려오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이해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나의 가정에 침범하셔서 모든 미래 행복을 빼앗아 가느냐고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다른 집을 사용하지 않고 하필 우리 집이냐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자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려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방식대로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길이 막힐 때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할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해결해 나갔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이 탄생하자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는 성인식을 받으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간에도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정착하며 삽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대로 행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충분히 믿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믿음으로 풀어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까?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해가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문제 해답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는 모든 해답이 있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더욱 생생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요셉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신비롭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놀랍게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는 여러분의 임마누엘 주님이 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답자이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와 혼란으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으십니까?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이성입니까? 믿음입니까? 사랑과 믿음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잘 산 거야. 그리고 문제는 나에게 있었어도 해답은 주님께서 주셨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제3의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당혹스러운 문제 앞에 고민하였지만은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신비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문제도 놀랍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